다니엘 12장 1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1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10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연단받을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주전 2세기 헬라 제국의 유대교인들을 향한 박해의 시기에 희망의 책으로 읽혀졌던 책입니다. 박해의 시기를 잘 어떻게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며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설 수 있을까, 늘 신앙적인 물음과 또 고뇌 앞에 섰던 그 유대교인들을 향해서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이는 마치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기 기독교인들이 큰 박해를 당했을 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희망의 책으로 읽혔던과 이제 유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를 작은 계시록이다, 이렇게 읽혀질 만큼 요한계시록과 다니엘 사이에는 그 유사성이 아주 크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7장부터 12장까지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은요, 한마디로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다루는 것이자 그 제국들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 땅에 오며 주의 통치가, 완전하신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국들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이 제국들은 무엇보다도 힘과 권력으로 통치했지요. 군사력이 기본 바탕에 있습니다. 저항하는 세력들을 향해서 폭압으로, 군사력으로 억제했던 것이 제국들의 이제 근본적인 통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그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또 자비와 사랑으로, 또 은혜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제국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는 근본적인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제국들은 힘으로 서로 더 힘이 센 제국이 그 다음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시 또 자기가 마치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 양, 지상의 어떤 나라도 이 제국을 넘볼 수 없다는 양 기고만장한 태도로 세상 앞에 섰지만, 그러나 사실 온 인류와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앙을 굳건히 유지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 제국의 현실이 곧 끝장날 그런 현실로 다가왔고, 그런 희망으로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무엇보다도 결국 지상의 제국들과는 어떤 면에서도 다르냐, 하나님 나라는 하늘과 땅 모두를 관통해 있는 나라예요. 즉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늘과 땅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을 결합시키고 또 온전히 하나가 될 최후의 그 나라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지상의 제국들은 지상의 제국이, 지상의 나라가 전부인 것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맞닿아 있고 이 지상을 초월해 있는 나라라는 것을 다니엘서는 환상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박해의 시기에, 이 어려움의 시기에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인내하는 일이에요. 자기 신앙을 인내하며 지키고 고수하는 게 박해의 시기에 가장 중요했습니다. 왜 인내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우리 같으면 이제 일반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같으면, 아니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더 큰 힘으로 제국을 당장에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바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면 될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 특이성을 모르는
소리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는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그날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다. 그날은 너희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왕이 있고 그 왕이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그런 나라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제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 뭐 힘으로 제압해서 어느 제국을 이렇게 무너뜨린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깨달아 알고 또 그분의 나라의 원리와 또 진리와 또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에 대해서 눈을 뜨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함으로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고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다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만방에 드러내 보이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고 알려지는 것이지 제국의 그런 힘의 논리에 의한 어떤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알려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때가 물을 익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할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내를 위해서 몇 가지 필요한 이제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반드시 승리한다. 제국의 이런 내가 신이다,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 황제들의 제국의 이데올로기가 가짜고 진짜는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힘센 이들이 기고만장하며 자기 힘을 과시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곧 끝장나고 그들은 모두 패배할 날이 올 것이다. 즉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이 믿음이 곧 인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지상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저 잠깐이면 사라져버릴 나라가 아니라 영원하고 견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이 의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박해의 시기에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란 말이에요. 그럼 너무 허망하다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박해의 시기에 인내하는 믿음을 가졌던 이들은 그 마음속에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신다. 죽은 자들의 순교는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되돌려 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인내하는 믿음을 또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중요한 믿음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아무리 이렇게 권력자들이 힘을 과시하는 세계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투를 함께 계신다. 지금 지상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 천상에서 하나님이 영적 어둠의 세계와의 싸움이 끝장내는 그날 이 지상의 모든 악도 소멸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이 전투에 우리를 내버려 둔 채로 그냥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신앙의 싸움 한복판에서 함께 싸우신다는 믿음이 그들이 인내하는 믿음으로 이어졌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 다니엘서와 같은 이런 책들의 중요한 이제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곧 이제 감추어 두신 심판의 때를 기다리셨다가 그 심판의 때가 되면 이 제국의 세력들이 전부 소멸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인내하는 믿음을 통해서 성도들이 얻는 유익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이 연단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 잘 알고 있죠. 이 어디서 기원한 말입니까? 쇳덩어리를 이렇게 불에 달궈서 오래 두드리면 그게 단단해진다는 뜻이잖아요. 형질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견고한 형질 변형이 된다는 것이죠. 인내하는 믿음은 우리의 근본적인 존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빚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의 시기에 인내하는 믿음을 통해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전형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된 존재로 다시 새롭게 빚어지고 나의 성품과 나의 모든 인격이 보다 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따라 변형되는 놀라운 역사가 인내하는 믿음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난이 주는 유익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이죠. 고난의 때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순결하고 온전한 것인지가 드러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그런 연약함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돌아서고자 하는 회개의 운동도 일어나고, 이게 모든 이제 고난의 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유익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박해의 시기에 인내하는 믿음을 통해 연단을 받고 그 다음에 정결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성경의 근본 정신을 이렇게 또 표현한다 할 수 있는데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특성이 무엇입니까? 구별이에요. 구별. 세상 모든 사람들은 권력을 쫓고 힘을 쫓고 또 부를 쫓고 명예를 쫓는다 할지라도, 자기 이름과 명성을 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의와 가치,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심겨주신 진선미,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향해 눈을 뜨고 그것을 지향하는 사람이다. 그 과정을 통해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거룩함이에요. 남들은 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을 쫓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것과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지향한다. 거기서부터 구별된 삶이 드러나잖아요. 삶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구별됨이고, 또 하나는 온전함이에요. 온전함의 가장 큰 출발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소통입니다. 우리는 본래 영적 존재이고 하나님과 마주보는 관계 속에서 교제하며 살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온전함에 이를 수 있어요. 거룩함의 또 다른 말은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본래 모습 그대로를 회복하여, 마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그 한복판에 거닐고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런 낙원의 본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온전함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믿음은 우리를 온전함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할 것이니,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저 곧 심판을 당할 악한 이들의 편에 서 있는지를 늘 제대로 분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서게 만드는 것, 그게 또 인내하는 믿음이 가져다주는 유익이다. 본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이 모든 과정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믿음의 마지막은 지혜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이 지혜는 무엇에 대한 지혜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시대 경륜과 섭리를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에 대한 비밀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깨닫는 자들은 인내하는 믿음의 소수예요. 그래서 이거를 감추어진 지식이고 비밀이다 해서 그걸 묵시라고 표현한다, 이런 말씀 드렸죠.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깨어있는 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자들에게만 이 지식과 비밀이 알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내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으로 다니엘서 전체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도 인내하는 믿음이 있는 분들입니다. 당장에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당장에 무슨 엄청난 복이 쏟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며 마침내 승리케 하실 거다 하는 그 믿음으로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고 한결같은 자세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조율시키는 일에 성실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우리가 갖춰야 될 또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결국 이 인내하는 믿음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마음으로 새기게 됩니다. 오늘도 인내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서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나라, 결국 지상의 나라들은 때가 되면 패하여지고 아무리 큰 힘과 세력을 지닌다 할지라도 다 한때에 지나지 않지만 주의 나라는 최후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인내하는 믿음에 있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을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그 믿음 굳건히 지키며 오늘도 그 믿음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붙드셔서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드셔서